생명으로 부활케 하신 것. 우리 기독교의 놀라운 사건이고 교리죠. 그 교리는 실제를 위해서죠. 실제. 그러니까 교리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보여져야 돼요? 뭐가 나타나야 돼요? 실제가 나타나야 되죠. 실제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냥 교리이고 종교적인 지시일 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교리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 부부의 행복이 사회 행복이다 하는 것은 부활의 교리가 우리의 삶에, 인생들의 삶에 실제가 될 때 누리게 되는 삶이죠. 부부의 행복과 사회 행복. 부부의 행복은 먼저 교인들이 이루어야 하는 삶이라면 사회의 행복은 그것이 교인들의 삶이, 교회의 삶이 사회로 확장되어서 함께 그와 같은 삶을 이루게 되는 그런 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믿는 자녀에게 복을 주셔서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서 너희는 뭐라 그랬어요? 소금과 빛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이루어질 사회가 바로 사회가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 제목이 부부의 행복이 사회의 행복이다 하는 제목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활의 은혜가 우리 인생들의 삶에 믿는 이로부터 믿지 않은 사회를 향해서 실제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실제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누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자, 오늘 읽은 말씀은 5장 22절에서 33절까지만 읽었는데 포함된 내용은 6장 9절까지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길어서 다 읽지 않아서 그런데 이건 우리의 삶에 관한 거예요. 인간의 삶에 대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회생활에 관한 거예요. 사회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부활의 은혜로 사는 삶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걸 말씀하죠. 사회생활이라는 의미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더불어 같이 사는 삶입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게 바뀌어져 가요? 전체적으로 다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자기 혼자 사는 삶이 많이 늘어나요. 혼밥.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에 역행하는 거죠. 우리 교인들의 삶에서 혼밥, 혼술은 없겠지 뭐. 혼밥 뭐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져 간다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에 역행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사회생활을 잘 이루어가야죠. 더불어 사는 삶을 잘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5장 22절에서 6장 9절까지는 이제 사회생활에 관한 건데 앞에 순서가 어떻게 돼요?
부부의 삶에 대해서, 그 다음에 부모 자식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종과 상전의 삶에 대해서죠. 부부의 삶이나 부모 자식의 삶은 하나로 엮으면 가족관계라고 할 수가 있고, 종과 상전에 관한 거, 이것은 이제 그 당시 사회 구조는 주인과 종 뭐 이런 관계였으니까 그렇게 표현했는데, 오늘의 용어로 바꾸면 어떻게 해요? 고용인과 고용주의 관계, 노사 관계,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 순서도 참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가족 관계 다음에 노사 관계가 있는 것은 가족 관계가 건강해야 노사 관계도 건강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돼요. 또 가족 관계에서도 순서가 뭐가 먼저예요? 부부 관계가 먼저예요. 우리 상식적으로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먼저 이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의 순서는 부부 관계가 먼저예요. 이 의미가 뭐겠어요? 부부 관계가 건강해야 부모 자식 관계가 건강할 것임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각자의 위치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길을 따라가야죠. 부모의 입장에 선 분들은 자식들의 부부 관계가 좋아야 부모 자신들에게도 유익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거는 자식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들이 알아야 할 것은 엄마 아빠의 관계가 좋아야 자식들에게도 유익이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의 위치에서는 자식들의 부부관계가 좋게 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시부모나 처부모라고 표현하면 되겠어요? 시부모, 처부모 되시는 분들은 자식들 부부를 데리고 사실 생각은 아예 꿈도 꾸지 않아야 될 겁니다. 요즘은 또 그렇잖아요. 옛날 일이라고 뭐 치부할 수는 있겠지만, 뭐 요즘은 이제 그런 며느리도 참 찾기가 좀 힘든 시대가 됐는데, 어쨌든 이건 지켜야 유익하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모신다고 하면 모르거니와 설사 그렇다 해도 곧바로 분가시키는 것이 유익한 처사입니다. 또한 자식들은 부모가 편안하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부모가 불편하면 그 해가 다 자기들에게 돌아오게 되죠. 인간관계가 건강해지는 것은 이렇게 부부의 삶에 달려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계시죠, 이런 것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는 것. 성경이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까지는 좋은데, 그 실천에 대한 지침이 문제죠. 오늘 본문 중에 보면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33절에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요건 좀 약하게 표현한 거예요. 전의 번역은 경외라는 단어를 썼어요. 남편을 어떻게 하라고요? 경외하라. 이 경외는 보통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남편을 대하기를 그런 자세로 대하라, 이런 거죠. 안 들리죠, 귀에? 예? 잘 안 들리실 거예요, 아마. 이건 보청기를 껴도 안 들려.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했어요. 이건 자신의 생명을 바쳐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남자들의 귀에는 들리죠? 역시. 그래서 아담이 먼저 그랬어. 자, 우리가 웃고 지나는데 과연 사람이 이 말씀대로 지킬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또 성경은 또 해답까지도 제시해 주세요. 예? 그 해답이 5장 18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5장 18절 시작. 불취하지 말라. 아멘. 이제 중간 이후에 하신 말씀. 무엇으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 이게 이제 15절 이하에서 쭉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부활의 은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실제가 되어야 하는지 그걸 쭉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이 그렇게 쭉 이어지는 겁니다. 먼저 그 해답이 이 사회생활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행복한 삶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그 키가 여기에 있다. 성령 충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제시하시는 그런 삶은 분명히 복된 삶이긴 하지만 이것이 아니고서는 그걸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18절에서 먼저 성령 충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부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 충만함을 입을 때다. 그러면 이제 들리기 시작합니다. 보청기 안 껴도 잘 들려요. 성령 충만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만이 이 같은 삶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것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옛 생명으로는 결코 이 같은 삶을 이룰 수 없을 것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부부의 삶에 관해서 말씀을 보면 부부의 삶을 잘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제시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먼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알아야 한다. 왜냐? 부부의 삶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길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지금 비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잘 깨닫고 실행하면 부부의 삶을 잘 이룰 수 있게 된다. 이거 모르고 그래야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한다면 노력은 귀한 거지만 결과를 얻을 수 없다. 먼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이걸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분 계시면 이 기회에 예수님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은 다 믿으시는 분이고 가정도 다 그런데 여기 눈에 띄는 사람 중에 시준이 하나네. 응? 시준이 하나. 시준이만 예수님 잘 믿으면 되겠네. 응? 그리고 가정, 부부, 예수님을 잘 믿는 기회.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어설프게 믿는 그런 삶이 아니고 정말 제대로 믿을 수 있는, 제대로 믿는 그런 삶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요,
윤리 도덕적 교훈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예?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게 되는 하나님의 생명,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받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뭘 못 받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없죠. 근데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어도 그 생명으로 살지 않고 옛날같이 여전히 옛 생명으로 살면 그런 사람에게도 의미가 없잖아요. 예? 먼저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게 시작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 생명으로 사는 삶을 시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는 것을 이제 들을 줄 아는 수준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내가 받은 그 생명의 수준이 들을 줄 아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면 남편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치며 아내를 사랑하게 될 수 있다 그거예요. 2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이건 남편들만 같이 읽죠 그럼. 자, 남편들만 아직 결혼 안 한 사람 말고 남편들만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아멘 아니에요? 아멘. 남편 이렇게 하시죠? 합니다. 예? 이렇게 하시죠? 노력 중이에요? 네. 아 이거 귀한 대답이에요. 노력 중이라는 거. 노력 중이라는 거. 이게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는 것은 희생을 의미하는데 이건 한 번의 희생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결혼 생활 마칠 때까지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자신을 죽이는 삶을 뜻하는 거예요. 남편 되시는 분들 아멘? 김종국 권사님은 안 죽어. 김종국 권사님은 집에서 왕이야 그냥 왕. 근데 유근석 권사님은 간간히 죽으시나 봐. 노력하는 거니까 노력. 예? 매사에 매번 항상 죽는 게 아니고 그냥 가끔 그것도 귀한 거예요. 그냥 왕 노릇하는 것보다 예? 가끔 죽어주시니까. 지금 회중들 앞에서 지금 시인했으니까 거짓말은 아닐 거 아니에요. 거기 증인은 이제 안인경 집사님이 증인이시겠지만 예? 그동안 못 그랬어도 오늘 여기서 시인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더 잘하실 거란 말이에요. 안인경 집사님이 증인이에요. 이제 여기 증인으로 한번 나오시게 할 거 우리 안인경 집사님. 유근석 권사님이 정말 가끔 잘 죽으시는지. 자, 여기 말씀대로 하면 가정에서 전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죠. 전쟁은 남편이 일으키는 게 아니라 누가 일으켜요, 이제? 예? 남편은 죽으려고 그러면은 남편 때문에 전쟁은 안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쟁이 났다 그러면 누가 일으킨 거예요? 마누라가.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남편분들은 아내를 생각하지 말아요. 지금 자기만 생각하면 돼요. 이 말씀이 자기에게만 주시는 거니까. 남편에게. 그러니까 남편 되시는 분들은 여기 주님처럼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는 자세. 바울도 그랬잖아요. 날마다 자기를 어떻게? 죽인다. 쳐서 복종시킨다. 이건 내가
아내 때문에 아내를 이길 수가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주님의 길을 따르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럴 때 이게 이루어지지 내가 아내에게 지기 위해서 그거는 얼마 못 가요. 그래서 주님과 교회에 비유하는 거예요, 이게. 예? 우리가 주님이 교회에 행하신 대로 그 길을 따르면, 날마다 죽는 자세.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르려면 어떻게?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 감정, 고집이 다 있잖아요. 판단이 있잖아요. 그거 다 죽이고 그냥 주님 따르라 그거예요. 그러면은 그 길에는 전쟁은 볼 수가 없고 뭐만 있어요? 화평만 있던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거룩한 길에는 뭐가 없어요? 사자가 없어요. 예? 이사야서 35장인가 보면은 거룩한 길에 대한 표현이 있는데 그 길에 찬송에도 있잖아요. 예? 거룩한 길 나으니 그 황무지가 장미꽃 같이 그 찬송 있죠? 그 이사야서 35장 가사로 한 거예요. 거룩한 길에는 거기에는 사자가 없어요. 남편들이 막 그냥 이렇게 막 이럴 때는 뭐예요? 예? 이 사자야, 사자. 예? 남편들이 그냥 왕의 모습을 나타낼 땐 그게 사자란 말이에요. 근데 거룩한 길에는 그 사자가 없어요. 죽으니까. 거기에는 화평만 있는 거예요. 사자가 있는 곳엔 전쟁뿐이지만 사자가 없어지면 화평만 있는 거예요. 아내들의 꿈 아닙니까? 예? 바라지도 않아요? 예? 저 인간한테 바라지도 않아요? 꿈을 가지세요. 예?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아내들의 꿈이에요. 이제 반대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면요,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하게 돼요? 복종하고 경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가정에 권위가 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 경외하는 것이 아내가 남편을 뭘로 받드는 것이 돼요? 머리로 받드는 것이 돼요. 본문 23절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여자분들, 아내분들만 23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와 나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남편이 뭐가 돼요? 아이, 남편에게 물어본 게 아니에요. 지금 아내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남편이 뭐가 돼요? 아내들에게? 머리. 진짜? 머리가 돼요? 발가락이 돼요? 예? 머리.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이건 누구의 꿈입니까? 남편의 꿈. 남편의 꿈이죠. 남편의 꿈이에요. 말씀은 좋은데 실행이 쉽겠어요? 예? 실행. 아마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어떤 아내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미쳤어. 예? 아니 복종하고 경외하라니. 내가 근데 양보하는 것도 많이 참아주는 건데, 예? 복종하고 경외하라니 미친 거 아니야? 남편의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세상에 그런 여자가 어디 있어요? 남편을 머리같이 받드는 여자가 세상 천지 어디 있겠냐고. 양쪽 다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불신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냥. 불신. 그게 현실적인 모습인데 다 사람들의 생각의 표현이잖아요. 그 생각은 어떤 생명의 표현이겠어요? 옛 생명이죠. 옛 생명으로는 죽었다 깨도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으며 이렇게 살 수는 더더욱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면 이것이 가능케 될 수 있다. 이거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로 비유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면 가능케 될 수 있는 것은 이것을 이루는 것이 내가 아니라 누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생명으로 계신 하나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잖아요. 말씀은 있는데 믿음이 없어. 옛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말의 뜻을 알 수가 없고 더구나 이렇게 살 수도 없죠. 그렇지만 이런 삶은 좋게 여기고 또 그렇게 살기를 갈망하기는 해요. 그런데 분명히 아실 것은 이런 삶은 옛 생명의 삶이 아니고, 그러므로 옛 생명으로는 결코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을 때 받는 하나님의 생명, 새 생명으로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더불어 살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좋은 가르침이나 강연을 듣는다든지 좋은 아빠 되기 모임이나 예비 부부 세미나 중독자 치료 모임, 많은 모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참석해서 무슨 방법을 배우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걸 배우는 것이 옛 생명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아무리 배워도 내용은 좋은데 그걸 실행하는 것이 생명인데 옛 생명은 실행할 능력이 없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교육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그 생명으로 사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생명을 받아서 살기 시작하면서 그때 교육도 필요한 거지. 예? 생명을 받은 자에게 교육이 필요한 거지 생명이 없는 자에게 무슨 교육이 필요해? 교육해서 살릴 수 있어요? 생명을 줄 수 있냐고. 어두워서 이 순서를 잘 모른다고 사람들이. 먼저 살아야 돼. 먼저 생명을 받아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 중에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따라해 보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있는데 믿음이 없어. 이 구절도 다 아시잖아요. 인용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그런데 자기 삶에는 믿음으로 적용을 안 해. 그러니까 실제가 없는 거예요. 오늘 권면해 드리기는 이 말씀을 꿈으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요셉의 꿈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요셉의 꿈이.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자다가 꾸는 꿈 중에서 그런 내용을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꿈으로 가질 때 꿈으로도 나타나 보이고 그런 거죠. 요셉이 꿈 얘기했을 때 형제들이 어떻게 축복했어요? 비웃었어요? 비웃었죠. 뭐라 그랬어요? 어디 꿈대로 되나 보자. 오늘날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꿈으로 가진 사람들을 비웃습니다. 요셉 때나 똑같아요. 어디 꿈대로 되나 보자. 그러나 요셉은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꿈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 꿈은 20년 만에 이루어졌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꿈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며 남편을 경외하게 될 것이고 남편은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아내를 사랑하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실현 불가능하다고 단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이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꿈을 간직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 여러분들 저를 향해서 반문하실지 몰라요. 목사님은 그렇게 합니까? 저도 이 과정을 걸어왔고 거룩하고 있어요. 이 꿈 때문에 살아온 거예요. 살 수 있고 살게 될 거고. 이 꿈이 없었으면요, 저 이 세상 사람 아니에요. 네?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그게 자기 탓일 수도 있고 남 탓일 수도 있는데 누구 탓하면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수렁에 계속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주어진 여건, 그 환경은 현실, 자기 현실이야. 거기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살구멍을 찾아야지. 예? 살아나와야지. 제가 그런 과정을 걸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벌써 저는 이 세상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통해 이런 꿈을 주셨기 때문에 그 꿈이 저를 살려 주셨고 살아가게 하고 살게 하실 거다 그 말이에요. 예? 제가 아내 되는 저희 집사람에게 주님처럼은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예전에는 집안에서 사자같이 굴었지만 지금은 사자의 모습은 그래도 집사람한테 물어봐야지 뭐 이거. 그때 제 모습이 사자예요, 저 여보. 내 모습이 아직도 사자요, 토끼요. 네? 그럼 우리 아내한테 물어봐야지 뭐. 근데 저는 그렇다고 말해요. 저는 예?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이 변화의 과정을 걸으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제가 사자 같았을 때는 우리 집사람이 어땠겠어요? 아주 죽을 맛이었겠지 뭐. 집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그랬고. 은혜한테도 물어볼까? 은혜 어디 있지? 응. 근데 요즘은 살 것 같아? 옛날처럼 죽을 것 같아? 좋게 얘기해 주네 그래도. 아이, 참 감사한 일이죠. 자,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을 꿈으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꿈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겁니다. 비웃어도
어디 꿈대로 되나 보자. 사람들은요, 이렇게 격려해주고 축하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비웃어요. 예? 어디 꿈대로 되나 보자.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꿈이 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꿈으로 가질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꿈으로 가질 때 반드시 그것은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부부가 살면 가정이 살아서 결손 가정이나 문제 자녀나 스승의 권위를 짓밟는 문제나 현대판 고려장 이런 것들은 생기지 않을 겁니다. 가정이 살며 노사가 살아서 그동안 많은 문제 고통이 됐던 쌍용 자동차 뭐 노사 분쟁, 용산 참사 뭐 이런 많은 일들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거다. 바꿔 말씀드리면 사회의 모든 문제는 부부관계의 잘못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했잖아요. 곧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사람은 더불어서 잘 살아야 돼. 나만 잘 살면 그만이지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산도 저조해서 이제 젊은 세대도 줄어들고 이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나만 잘 살면 되지. 더불어 사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더불어 사는 지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부의 행복은 사회 행복. 이게 부활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실제 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회는 몸과 같아서 한 곳이 아프면 전체가 아픈 거죠. 전체가 건강하고 행복하려면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부부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하는 거예요. 여기 부부들 계시죠? 부부가 아닌 사람들은 옆에 이 사람이 부부라고 생각하고 여보 당신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집에 가서 이제 진짜로 하시면 되는. 여보 당신 때문에 살아요. 그렇게 한 번 더 해보세요. 또 한 번. 여보 당신 때문에 행복해요. 이게 부활의 교리가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모습이에요. 이런 삶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의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이런 삶이 실제가 되지 못하면 부활의 은혜는 그냥 교리가 될 뿐이에요. 교리. 기독교 교리. 이 모두의 건강과 행복은 성령 충만으로 인한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믿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신 분, 여기 뭐 희준이밖에 없겠는데, 하여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은 예수님을 믿으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시고,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신 분들과 함께 그 생명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부부의 삶을 이루어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과 사회를 이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191장 있습니다.